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은사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3장은 우리가 잘 알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 카리스마, 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네, 이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 한국 교회, 각각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아,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물론 12장부터도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없이 많은 문제, 처음에 맨 먼저 문제가 뭐였죠? 분쟁이 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니 앉아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앉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늘 앉아가 옆에 쳐다보면, 뒤에 쳐다보면 다른 파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속의 사랑을 기념하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나고 만찬을 할 때 부자들만 맛있는 거 먹고 같이 한 피 받아서 형제인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주지 않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안 그래도 파벌이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은, 이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까지 또 나뉘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게 사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지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으면서 믿음이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의 바른 지식과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소수, 대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한마디로 미숙한 신앙입니다. 젖먹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젖먹이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는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게바파 사람들이 아볼로파 사람이 뭐라 하면, 아이고 저 말이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사도로서 대표적인 사람인데 뭐 아볼로를 따른다고 저러고, 어이구 저 사람하고 교제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야, 이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니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발끈하고, 아니 말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부자면서 우리하고 성만찬 때 음식도 안 나눠주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 말은 들을 것도 없어. 이러니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은혜를 못 받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섬김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바울이 다 보고 듣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젖먹이 신앙, 육신에 속한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같으면 탁탁 나누잖아요. 당신은 장성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탁 나눠버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특별히 은혜가 있는 것은 그런 젖먹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 카리스 하면 헬라어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는 포괄적인 의미 속에 카리스마 하는 은사의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들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자유인이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예외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도 했지만 항상 매주마다 보는 것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관계고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여자는 여자대로 질서가 없고 부자는 부자대로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습관대로 음행을 저지르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5만 가지 사건 사고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은사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들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은사에 대한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그들이 우리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말과 행동이 항상 저들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율법이 있어야 되고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해서 신앙 공동체 대부분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신앙 공동체를 힘들게 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다. 그 뜻이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의미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 구약 같으면 할례 받지 못한 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로 구약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강 건너편에 있는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너희들도 결정해라. 그때의 그 강 건너편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게 고린도교회 성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과거다 하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에 매여 있던 인생들이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결박하고 있는 인생을 사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마귀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과거에 결박하고 줄로 묶어놨잖아요. 야, 너 이 직장에서 네 옳은 소리 하면 이제 직장 옮기기도 힘들고 블랙리스트가 들어가면 너 힘들어. 그냥 막 불의하지만 넘어가. 그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야, 말이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너 선한 마음을 가진 건 알겠는데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그냥 눈 감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돼. 그 뇌물 받아. 그냥 덮어둬. 이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옳고 그름을 머릿속에는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그게 바로 마귀의 결박과 멍해가 인간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알고 하든 일부러 하든 그것이 바로 마귀의 결박,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패망이에요. 불의를 저지른 자나 불의를 알고도 눈 감는 자는 같이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우리 과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불의와 불경건으로 살았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거기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인생이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과거의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모두가 할례받지 못한 자다 어쩌다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당연히 우상을 당연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너희들이다. 그래서 마귀의 그 흉악의 결박과 몽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던 너희들이다. 그런 너희들의 마음과 입술,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너희들의 입술로 바울을 통해 혹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 성도로 앉아있는 것은 너희들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했다.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단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마음,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여러분의 그 과거에 마귀의 더군다나 흉악의 결박과 멍의 줄에 매여있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떨어진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불교의 경전을 펼쳐놓고 온면이 바라고 어쩌고 나무함이 어쩌고 그게 이런 깊은 뜻이네. 불교 경전에도 이런 좋은 말이 있다니. 아니면 유교 명심보감에 그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치 또 어쩌고 또 어디에 가니까 다 맞는 말이지 잡탕이 되는 거예요. 성경만 옳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진리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오직 성령님만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열었다고 이 속에 문자들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심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성령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몇 절의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밤길을 걸어가는데 차에 헤드라이트가 고장나, 불이 다 고장나면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어떻게 가요? 밤길을 걸을 때, 가로수도 다 꺼질 때 어떻게 갑니까? 불이 없으면 못 갑니다. 낭떠러지가 바로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생길을 걷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호랑이는요, 저 인도의 벵골산 호랑이보다 한 2배는 크답니다. 좀 과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요 앞에 있는데, 아까는 어흥도 안 하다가, 바로 앞에서 어흥 하면 사람도 오줌을 질질 삽니다. 얼마나 무서워. 공포라는 게 뭔지를 바로 잡아먹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성령님이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이 내 인생에 가는 길 앞에 무엇이 올 건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다 망하거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망한 체험이 한 번 있으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았을 때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는 구원의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구원받고 나면 끝, 이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처럼 젖먹이 신앙에 불과하니까 남 이야기는 쭈쭈쭈쭈, 저 집사 이렇고 저 집에는 이렇고 맨날 뒷담화 나오고 신앙 안 자라요. 성령님이 깨닫게 안 하셔요. 들어도 그런가 봐.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가야 할 길이 뭔데, 그 가야 할 길에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실패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낙담이 되고, 계약이, 예를 들었던 사업을 하는데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아서 늘 마음이 무겁고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불일 듯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이번 정말 원하는 계약은 안 됐지만 또 내 길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실망한 마음을 이겨내고 떨치고 또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 도우시는 분,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손에서 놓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이런 거 붙들고 아무리 백날 붙들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요. 내 신앙을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살 길이 거기 있으니까.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세상에 폭 빠지게 만들어요. 걱정하게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얘야 두려워마, 내가 너와 함께 안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아무리 바빠도 붙들고 가고 있는지, 그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냥 막 퍼지고 세상에 바쁘다가 주일날 한번 탁 말씀, 무슨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건 성령 도우신 게 없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갈급한 사람에게 우리는 놀라운 은혜는,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나면 죽습니다. 다 죄인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생애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터치를 하십니다. 이게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육신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조차 못 느꼈던,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를 납니다. 길을 가다가 오늘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다, 어떻게 할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성령님이, 발로 성령님이 터치하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 등으로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팔로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이건 신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혹은 입술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19절 20절에 너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님이 네 입술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럼 이거는 신비주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터치잖아요. 제자들이 가는 길에 놀라운 무서운 일이 있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입술에 터치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비주의나 이상한 이야기가, 이단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위험하고 급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앞에 일어나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낭만이 떠나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모셔드리라. 너희들이 성령 체험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4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4절부터 그 4절, 5절, 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 9가지 이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원한다고 바로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분량이나 또 나에게 맞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직분이라고 그랬는데 직분도 여러 가지고 아까 우리가 보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였어요. 직분도 여러 가지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직분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도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주신다. 여러 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또 사역도 마찬가지다. 본문에 보니까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을 이루시고 그 사역에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도 여러 가지, 직분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그러나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통일성을 이루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사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사역하면 그냥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은 저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너무나 웅장하고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역도 사역이지만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가면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래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엘가나라 하는 가정에 한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시대가 은혜로 충만한 시대가 아니지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금방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엘가나는 첩이 있었지만 그 첩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몇 배로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땅에 썩어질 이 것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가득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타락한 시대에 올곧게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미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시니까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고난이 왔지만 한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저주하고 저주해라 하던 욥의 아내처럼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성령 체험을 해야 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이 앞에서 읽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미숙한 젖먹기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성령을 체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겁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보혜사가 먼저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다른 의미가 예수님이 먼저 오신 보혜사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이단 같은 경우에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니 어쩌니 사기를 치는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교주가 아니고 내가 보혜사야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야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동생, 내 사랑하는 자녀랄지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물질로 육신은 피곤해도 왜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느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길을 가지만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은 지금도 지옥이고 앞으로도 지옥이고 계속해서 지옥을 살다가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요. 때때로 불신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어째서 복음이 안 들어가지?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이 지쳐버렸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저 불신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째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갑니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야,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한마디 유익은 바로 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도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방언을 하는 자도 덕을 세우고, 그리고 26절에 또 통역하는 것도 덕을 세우고, 모든 은사들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오해와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깊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목적은 내 자랑하려. 고린도교회 문제가 이것이었어요. 은사 때문에, 그중에 특히 방언 때문에. 야, 너 방언 못해? 아직 방언도 못해. 아이고, 신앙생활 지금 20년인데 방언도. 이러면서 시험들. 야, 너 은사도 하나 못 받았어. 야, 방언이 제일 약한 건데.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그래서 뭐예요? 전부 젖먹이 신앙입니다. 은사를 받아 더 교만해지고 고린도교회가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그 은사 받으면 안 돼. 은사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전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사를 체험해야 개인과 교회에 유익이 있다, 열매를 맺게 된다, 능력 있는 삶을 산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은사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은사가 끝났다, 이제는 없다. 마가요는 다른 번에서 끝났다. 절대로 거짓말이고 잘못된 이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령을 체험하기를 늘 기도하고, 또 은사를 아직 못 받았다면 은사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교회를 덕을 세우고 내 신앙의 유익과 나의 신앙의 또 인격의 내 삶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